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 상당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저는 그래서 빅피처라는 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빅피처. 여기 영어로 이제 빅픽처라고 그랬는데 큰 그림이라고 보통 그러죠. 큰 그림이라는 게 뭐죠? 내가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잘 돼서 이렇게 넓은 일들이,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통 큰 그림이다, 빅피처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요, 우리의 복음은요, 빅피처, 큰 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인데 2025년에 올해가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된 해인 줄 아세요? 140년이 됐습니다. 꼭 140년. 1885년으로 보통 보거든요. 목사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오신 분들은 1885년에 들어오고, 물론 1884년에 알렌이라는 분이 의사로 들어와요. 근데 그분은 뭐 순수하게 100% 선교사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도 복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죠. 그래서 84년, 85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1885년 그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월 5일에 인천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시죠. 그거로 봐요. 그러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딱 140년이 되는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는요, 단순하게 그냥 복음을 내가 한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족하지 않고, 그분들에게는 이 복음을 타 민족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이 불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복음은요, 늘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다가 평안하게 잘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해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해요.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뭐가 있다? 빅피처가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좀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시험 기간을 마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빅피처, 큰 좀 그림을 그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너무 예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결코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한 사람이 예수 잘못 있다가 한 사람이 그냥 딱 마침표를 찍는 것을, 결코 그것은 복음의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9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결코 이방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라는 의식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지 무슨 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아니,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설명된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신약에도 그들만 딱 신앙생활했다면요 그들만 구원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뭐예요? 전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적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언제나 전 세계적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좀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 같으세요? 한번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예,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아이고 오셨어요. 예.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면 이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나? 이런 게 때로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니 뭐 우리 집도 지금 구원을 못 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땅의 족속은 고사하고 우리 집안부터 좀 세워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도 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 마음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조금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저는 지난 2월에 우리 청소년부가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을 다녀오고 간증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눈을 좀 이렇게 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있구나, 이런 것을요 가서 세상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이 비슷해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우리 한 민족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의 익숙한 환경 안에 늘 우리를요 거기에 탁 가둬놓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왜? 거기가 편안하니까요. 거기가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예요? 집안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거기서 더 편안한 데는 어디예요? 소파잖아요. 소파에 기대 누워가지고 치킨 시켜서 먹으면서 TV 보는 것만큼 편안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있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요 교회 안에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되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을 지향하는 것, 이건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혼자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팀을 이루고 교회가 비전을 갖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단기 선교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안에, 우리 청소년부 안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른들이 아멘 크게 해주시네요. 할렐루야. 청소년들은 조금 아멘이 좀 잘 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가 갈래? 네가 갈래? 서로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보내드릴게요. 교회가. 한번 선교사님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누군지 제가 기도 좀 하게. 지금 서로 막 손 들려고 지금 난리인데 못 들게 하네요 서로.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안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사역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도 하고 물질도 하고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140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거든요. 140년 전에. 이제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죠. 뭐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봤었으니까 필리핀에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박재영 선교사님 내년에 이제 은퇴세요. 은퇴인데 근데 선교사님 부부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남편이 은퇴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대요. 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이제 아내 김선혜 선교사님이니까 그 정도는 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한 56개 정도 거기서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박재영 선교사님하고 한 교회를 3군데를 우리 교회가 없던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에요. 좀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을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한 거죠. 건축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한 56개를 교회를 건축을 하셨대요. 56개를 건축을 하고 그 중에서 40몇 교회가 자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약했던 교회들인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도요 복음의 역사가 놀랍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 진짜 필리핀 땅은요, 필리핀이 인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구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1억까지는 안 되고 베트남 인구가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필리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1억 맞아요? 1억 맞죠? 1억. 예, 맞아요. 1억. 거기 우리 가이드북에 나왔다는. 가이드북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1억 1200만 명.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필리핀의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연령층이 어떤 20, 30대더라고요. 20, 30대 젊은 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한 20, 30년 뒤에는 진짜 소망이 있을 거다. 사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거 아시죠? 1970년대. 근데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막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부정부패가 있고 나라가 완전히 부정부패가 해서 나라가 진짜 좀 많이 힘들어진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야구장 그런 건물을 지어줬어요. 필리핀이 원조로. 그랬던 나라였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가니까요, 그 나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연결되니까요, 거기에 한국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돕고요. 우리 교회는 한 3교회를 건축했지만 어떤 교회는요 16개를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필리핀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왕성해요. 그리고 참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복음을 딱 받아들여서, 쉽게 말하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가에 교회가 개척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한 4, 50명 모여서 상가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가교회는 뭐 하기가 바쁠까요? 교회 유지하기 바쁘죠. 여기서 우리도 유지하기 바쁘죠. 근데요, 필리핀 교회는 상당히 교회가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요, 그 열악한 교회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어봤더니요, 교회를 개척할 거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교회도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황인데 또 하나의 교회를요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한 8%, 9%, 그 정도 되는,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바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에 매우 열심히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확장성을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편승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리핀, 또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감당하는 이번에 22명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시잖아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캄보디아 땅에, 필리핀 땅에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주일에도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일에 이 내용을 아신 분은 복습,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선교와 삼위일체 한번 이번 보실래요? 오늘 읽었던 12절하고 13절에 거기 파란색 글자들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이렇게 좀 두 절을 모아봤는데 거기 안에 뭐가 보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이새의 뿌리는 누구죠?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이렇게 이방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 확장을 위하여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해설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방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위 하나님께서요 그걸 디자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은요 열방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열방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은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려요 삼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한 삼위의 협력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994년이면 좀 됐죠, 여러분. 1994년에 필리핀을 처음 갔어요. 필리핀을 처음 가서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그 팀이 그때는 팀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갔어요. 뭐 지금도 그런 팀이 없겠습니다만 그때 저희 팀이요 뭐 장비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근 한 60명이 갔던 것 같아요. 60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그 단기 선교를 가려고 잘 준비해서 하던 리더가 갑자기 못 가게 되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리더가 찬양을 인도했던 인도자가 교체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어려움도 있었는지 아세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바탕카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부산, 마닐라가 서울이라면 바탕카스랑 하는 꼭 부산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내려와서 저희가 섬으로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사역들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바탕카스 항구에 돌아왔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사람의 소매치기 비슷한 사람이요, 탁! 뭘 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도둑이야 그러면서 뭐 그때 막 넘어지고, 그 집사님이 뭐 캠코더도 찍고 좀 돈이 있어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지갑이랑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봤더니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의 또 가방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가방. 그래서 약간 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 한 명이 그 가방을 가진 사람을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간지도 몰랐고 혼자 쫓아간 거예요, 혼자.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런 항구에 현지 사람이 있는데 뭐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걸 쫓아갔으니. 근데 이분이 달리기를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뒤 엉겨서 하고 간신히 어떻게 좀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이 가져간 가방이 뭐냐면 일반 뭐 그렇게 좋은 게 들은 가방은 아니었어요. 그 가방은 무슨 가방이었냐면 그냥 뭐 물건 몇 개 넣은 그런 가방인데 그걸 가져갔고, 그 옆에 진짜 가방이 있었거든요. 저희 팀원 전체에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 가방이 훨씬 좋은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방은 놓고, 뭐 그때 거기 돈도 있고 여권이 다 들어있었으니까 60명에. 근데 그 옆에 좀 안 좋은 가방을 거기 뭐 수건이랑 뭐 몇 개 그 개인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리더가 그래도 뭐 와봤더니 막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막 안경도 깨지고. 그래서 간신히 그래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팀들이 경험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팀원들이 나가 있을 때는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영적 싸움이요, 치열해요. 이 복음을 제가 오늘 우리 팀들도 오늘 짐도 싸고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 또 주일까지 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걸, 특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가. 그래서 1차 승리는 어딘지 아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 1차 승리예요. 거기까지만 가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좀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면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이 일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선교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소망이라는 단어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두 번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열방의 소망이 무엇이지요? 열방의 소망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단기 선교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무언극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전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집회를 통해,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역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선교팀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팀이 아이들과 캄보디아 아이들과 소풍을 갑니다. 그 캄보디아 아이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역사가 필리핀 땅에, 캄보디아 땅에,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교회가 열방의 소망을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열방에게 펼치시는 방식,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이죠. 이러한 열방의 소망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품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사진을 한번 조금 더 키워줄 수 있으면 한번 키워줘 보셔도 좋습니다. 예, 흑백 사진인데요, 거기에 이런 자막이 있어요.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필리핀 마닐라의 쓰레기장이에요, 이 사진이. 근데 그 쓰레기장 이름이 뭐냐면 스모키 마운틴이에요. 스모키 마운틴. 1990년대에는 주민 얼마가요? 보이세요? 예. 3만 명, 300명 아닙니다. 3,000명 아닙니다. 3만 명이 이 마닐라에서 나오는 쓰레기 마을에 살았어요. 자, 1992년 촬영된 사진이다. 제가 1994년 1월 달에 저기 스모키 마운틴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저래요. 왜 스모키 마운틴이냐면, 연기산이냐면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를. 마닐라가 인구가 1,000만 명이 훨씬 넘거든요. 근데 그 마닐라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이곳으로 모았었어요. 지금은요, 근데 정부에서 이 스모키 마운틴, 이 쓰레기 마을을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갔느냐? 톤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톤도.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게 될 곳인데요, 거기는 저도 처음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94년에 제가 갔던 이 스모키 마운틴, 거기에 정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산이에요. 산.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저희 팀이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막 태우고 하니까 냄새가, 아이고 냄새 좋다 그러겠어요? 와, 막 코를 찌르는 거예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쓰레기 그 냄새 있죠. 그 쓰레기, 그런 그 음쓰라고 그러죠. 음식물 쓰레기 막 침출수 나오면 확 나오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저희 팀이, 단기팀이 딱 내려서 이제 그 쓰레기 더미 이렇게 한 그 집들 사이로 해서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 우리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그 스모키 마운틴에서 교회를 짓고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쓰레기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다가 돼지, 양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돼지를 키워서 그 돼지를 팔고 막 성도들에게 그런 일도 하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씩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화여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이화여대.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일인데, 이대 나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간증이요, 30년이 지났지만 제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같이 어떻게든지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양돈도 만들어서 돼지도 키우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스모키 마운틴이에요. 항상 불이 나서 태우고 지저분한 것들은, 그리고 또 계속 쓰레기 더미를 쌓아 올리거든요. 필요한 것들은 다 빼내고. 근데요, 한 번은 불이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는 곳까지 이 불이 덮쳐 넘어온 거예요. 불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건물이 홀딱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키우던 돼지들도요, 그 불에 다 죽은 거예요. 사람만 간신히 피한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이 불이 다 꺼진 다음에 덩그러니 있는 교회 터에 그 성도들하고 모였대요. 같이 모여서 선교사님이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무슨 할 말이 없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하고 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할 말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선교사님이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라 본인도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을 하시더래요. 무슨 구절이냐면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타버린 예배당, 그리고 타버린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그 축사, 꿈, 그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는데, 그 쓰레기 스모키 마운틴에 살고 있던 그 한 성도님이, 복음을 받은 성도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대요.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예배드리고 말이죠. 필리핀에서도요, 이 쓰레기 마을에 있는 분들은 가장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필리핀도 그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3일간 물이 없어서 아이를 못 씻어줬대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위에다가 큰 물탱크를 만들어줘서 허드렛 물은 좀 쓴다는 얘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열악하고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절망 속에서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뭘까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스모키 마운틴, 그 절망의 땅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한번 놀아주고 떠나오는 것,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때 그 아이들은 소망을 갖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사역,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들을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해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교의 비전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